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2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인데요. 그중 40절과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하셔서,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으셔서 그렇게 망한 것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본문 39절에서 예레미야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누군가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탓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기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들을 조사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지난날 길들을 되돌아보자. 그러면 우리의 그 길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죄악된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길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테니,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꿔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참된 회개의 표시로 예레미야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두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그러나 단순히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울러서 함께 들자고 그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육신의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다 토하고 쏟아놓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며 온전히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설령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 즉시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거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장에 그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다 차야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 예레미야는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기 때문에,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 채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아 멸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8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에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과 범죄한 이스라엘을 동일시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일종의 중보자로서 백성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그와 같은 눈물의 간구와 까닭없는 고난과 또 죽을 뻔한 위험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었기에 그는 예레미야가 제일 마지막 구절인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야 우리가 비로소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토하고 쏟아놓으며 마음을 찢으며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죄가 당장 사함받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다 끝날 때까지,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쏟아 부어졌고 이제는 완전히 그쳤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자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용서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 얻는 회개와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를 주께로 이미 돌이켜 주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마음을 들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큰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묘사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완전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라는 말로 자기 자신과 범죄한 백성들을 계속 동일시했던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아무 죄가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해 주셨다는 사실은 더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레미야가 받았던 많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또한 그의 눈물의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다가 AD 70년에 로마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으며, 또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많은 고난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이미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또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하나가 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난받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쳐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답게 이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저희 자신의 행위들을 먼저 조사하고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삶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 더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